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평이하게 쉽게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13장에서 짐승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죠. 짐승의 그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은 짐승에게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짐승이 666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이 666이다. 한번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666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666이 뭐냐 그래가지고 막 숫자 계산하고 그 666이 뭐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부분 보았던 경향이 이 666이 뭐냐 이 상징이 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66이 뭐 교황이라고 했던 경우 때도 있었고요. 666이 고르바초프라고 할 때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때도 있었고 최근에 들었던 거는 뭐죠? 이 손에다 뭐 넣는 거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거 조금 있으면 또 들릴 테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베리칩, 그 베리피케이션 인식표 같은 거죠. 그 조그만 건데 이게 넣어가지고 그 환자들 사람 몸에 넣어가지고 그걸 딱 찍으면 바코드 같은 게 안에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얻는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다 인식을 시키도록 이제 그렇게 법안을 만들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 미국에도 곧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이제 동물들한테는 다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베리칩 갖고 이게 최근에 이게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 2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짐승이 뭐냐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짐승에게 우리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게 14만 4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이 우리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전에 누가 왔습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14만 4천이 우리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4만 4천은요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 7장 4절에 보시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예.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심판을 갖다 하나님께서 보류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이 땅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걸로 계시록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미 14만 4천은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신 자들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인치신 자들,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은 짐승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땅의 권세가 어찌 되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 택하심을,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내 이마에 인쳐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1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짐승이 전 세상의 이마에, 사람들의 이마에 이 표를 갖다가 받고 있을 때에, 자기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산,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시온산. 예, 자. 아마 요 정도쯤 이제 눈도 좀 있을 것이고. 예. 이 시온산에 지금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 The Lamb of God. Lamb. 어린 양이 있으시면서 그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옆에 14만 4천이 있는 것입니다. 왜 14만 4천이냐? 그때 지난번에 얘기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144가 뭐냐면요, angel. 요 그릭의 히브리 말로 트랜슬리트레이트 하면 엔젤의 뜻이 144입니다. 우리 게마추리 아버지 지난주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할 때 144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인치심 받은 자들이,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 시온산에 있다고 오늘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죠?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름. 우리의 이마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사람들이라는 인식표가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동물들 그 농장의 인식표를 갖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딱 인두로 찍어서 표식을 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짐승의 종인지 찍혀 있습니다. 그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에게 신앙이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아,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구나. 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14만 4천 가운데 이제 소리가 나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그래서 뉴송 철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14만 4천들이 하는 게 뭐냐면 첫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새 노래가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노래 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노래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래는 곧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노래는 누가 못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들만이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 먼저야 되냐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구원과 우리의 인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도록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노래를 부르냐면요, 이 시온산의 개념이 무슨 말인지 나오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의 개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디로 옵니까? 메시아가 시온산으로 오는데, 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데 그 시온산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감람산입니다. 마운트 알리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쓰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마운트 사이나이라든가 마운트 알리브, 이런 거 병원들도 많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운트 자이언,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 시온 운동, 시온주의, 이걸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Back to Jerusalem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흐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뭔가 세계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뭔가 생기게 되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때 진짜 마지막 때가 왔다고 그랬었죠.
이제 그때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전체가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이 되기 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에서 나오는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적인 순결을 지니고 이런 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지키듯이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은요 구원받고 즐기기 위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이르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마지막에 14만 4천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의식 자체가 영적 군사여야 됩니다. 영적 군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참 맞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한테 권면한 말씀이 뭐였죠? 너는 시민이 아니라 시빌리언이 아니라 너는 영적 군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그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교회 세우고 이런 정적인 개념을 우리가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똑같아요. 신앙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정적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정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자꾸만 안에서 뭔가 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전도의 개념을 상실합니다. 선교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예. 교회는 뭡니까? 원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나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시냐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디 교회나 마찬가지.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다 형식화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걸로 교회를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뭘 하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하면 뭐였어요? 죽으러 가는 거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라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개념이었고 그게 교회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게 14만 4천이었습니다. 14만 4천.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히 20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이건 저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질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 외적으로 부어지는 건 교회도 부흥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건물도 커지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교회 안 데려오셔도 돼요. 어디 캐셔 만나고 저는 가게에 들어가고 캐셔 만나다가 서빙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실 수도 있고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을 이유 없다고. 자,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저희 모든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게 뭐 성적인 순결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순결을 얘기하신 겁니다. 여자와 세상에서 더불어 더럽혀지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매인 거예요. 신자가, 영적인 존재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섞여 사는 거, 그거 뭐 신자가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영적 싸움에 진 자들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에 매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살 것에 매이고 세상 살이에 매이고 세상의 물질에 매임으로 어린 양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즉 영적 군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군인과 시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과 시민의 차이. 이게 똑같습니다. 영적 군인과 영적 시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시민은요, 그냥 정착합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 그냥 거기에 딱 정착해 사는 거고, 군인은요,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은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야 돼요.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들, 정말 신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순전한 마음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에게서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말마다 나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흠없고 점없고 순결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영적 군사의 특징입니다. 영적 군사의 특징은 순결합니다. 그 순결하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짐승을 얘기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14만 4천이 세상에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이단들이 우리만 14만 4천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만 14만 4천이고요. 구원파도 우리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면 11장 보세요. 1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에 보시면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일곱째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짐승, 용, 여자 이런 마지막 때의 종말의 에스카탄, 종말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천사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일곱째 나팔 불고 나서 천사가 나오고 얘기한 다음에 쫙 마지막 필름들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 근데 우리말로 이게 굿뉴스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복음이 굿뉴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할 말씀 이런 말인데 이 복음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천사가 계시록에서 전해준 복음은 바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구원, 앞에 14만 4천 구원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심판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구원 가운데 우리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건지심을 받는 죄 사함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건요. 8절 보세요. 8절부터 그 두 번째 천사가 뒤따라서 말하는 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뭐를 상징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상징했지만 오늘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희에게는 뭡니까? 이 땅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 이 땅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었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벨론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9절부터입니다. 다른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한 행위가 뭐냐면 포도주 뭐였습니까?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죠. 이 마지막 때 사인을 포도주로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음행하시면서 세상의 포도주, 세상이 주는 달고 재미있는 것을 즐겨라.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너희가 행한 포도주에 대한 상응하는 포도주가 있을 것이다. 이 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행했던 음행과 삶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는데 어떤 평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포도주가 진하니까 물을 섞어가지고 마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아무것도 섞지 않겠다. 그대로 심판하겠다. 절대 봐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서 11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보세요. 평가가 그렇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14만 4천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14만 4천 말고 우리는 14만 4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요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결코 쉬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쉬지 못하리라. 평안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결코 평안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뭐 표를 받고 안 받고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뭐 짐승이 뭐든 그까짓 게 뭐가 상관 있어요. 짐승이 뭐가 필요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까지 뭐 짐승이 뭔지 그거 알 필요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면 말씀과 믿음입니다. 하나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은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제시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경제 논리를 가르칩니다. 경제 논리.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제 논리. 예? 투자한 만큼 얻어야 돼요. IO라고 그러죠. Investment Output. Input Output.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투자한 돈만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나요? 홍정일 목사님이 그 마지막 간증에서 얘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자기네들이 막 70년대 부흥할 때 우리가 롤모델 삼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교회가 막 그때였고, 막 영락교회 막 매주마다 150명씩 300명씩 새신자가 등록하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막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순식간에 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봤던 게 이 얘기예요. 수정교회 있죠. 수정교회. 여기 미국의 수정교회 뭐죠?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네 제가. 하여튼 그 유리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부도나가고 넘어갔잖아요. 어디로 가는 천중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교회를 갖다 자기네들 롤모델 삼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 다 넘어갔다. 대형교회 다 넘어갔다. 우리가 뭘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이제는 한 사람이 정말 알곡과 같이, 정금과 같이 진짜 신앙을 지닌 자들로 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절대로 경제 논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읽어보세요. 멀리 강조하는 성경은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거 가르칩니다. 예. 경제 논리로 따지려면 예수님이 왜 11명만 데리고 해요? 5천명, 10,000명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렇게 수도 없이 교회 개척했고요, 수천 명을 갖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남았던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에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게 14만 4천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요. 머리에 무슨 표를 받건 안 받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표는 뭐예요? 우리도 이미 표를 받으셨습니다. 14만 4천의 표.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받은 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소화 못하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시겠습니까? 우리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때서부터 살아왔으면 그 말씀으로 이게 가치관도 바뀌고 어느 정도 진행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품겠습니까? 원래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두 가지 말씀과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포도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